친구가 있으면 일반 사람보다 친구 없는 사람보다 22% 오래 산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친구가 있으면 90%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럽니다. 또 친구가 있으면 돈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혼자 살던 부자가 죽었는데 그 장의사한테 내 유언장은 장례식에 꼭 읽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장례식이 새벽 4시예요. 가까웠던 사람들도 무슨 새벽 4시에 장례식이냐. 도움 받았던 사람들도 아유 한번 가면 됐지 무슨 장례식에 새벽 4시까지 가냐. 그래서 새벽 4시에 장례식을 하는데 4명만 참석을 했답니다.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언장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 장의사가 유언장을 읽는데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제 장례식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나의 전 재산 400만 달러를 골고루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100만 달러가 큰데 그 당시에는 뭐 보통 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친구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믿음의 친구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의 친구 때문에 병 고침받고, 믿음의 친구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친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가 믿음의 친구다. 아멘.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모셔가는 하는 2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셔가는 게 이게 믿음의 친구입니다. 믿음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으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사함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죄사함이고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죄사함 때문입니다. 이 죄사함이 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뭐 친구가 있으면 22% 더 오래 산다 그러는데 믿음의 친구를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찬송에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병고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고침의 이유가 뭔지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문제를 시비를 겁니다. 무슨 권세로 죄사함이냐? 오늘도 마귀는 또 우리 세상은 육신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죄사함을 받느냐? 우리에게 죄사함,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을 자꾸만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사함의 권세,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병 고치는 은혜를 주겠다.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생각이 나요. 루즈벨트 아버지가 루즈벨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루즈벨트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예요. 잘 걷지를 못해요. 눈도 나빠가지고 앞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안경을 꼈으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식이 심해요. 그래서 늘 감기를 달고 삽니다. 얼마나 병약합니까?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는 그때에 루즈벨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이런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은 너의 장애를 통해서 더 크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장애가 너에게 복을 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루즈벨트가 23살에 주의회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 장애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젊은이로 하여금 의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뉴욕의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되고 대통령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루즈벨트의 사진을 보게 되면 두꺼운 안경 그리고 휠체어에 탄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단히 어려울 때 루즈벨트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약함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우리의 죄사함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고침의 은혜도 주시고 장애를 더 축복된 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일들이 왜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구원받은 자 아니냐? 구원받았으니 너는 구원의 증거를 보여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 더 큰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친구는 예수님으로 병자를 고쳐주게 하는데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사함, 둘째는 병고침,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친구들을 이제 보게 되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이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무리가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지붕을 뚫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그 집들은 이 지붕을 이 대나무로 이렇게 갈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위에다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뚫게 되면 자연히 그 밑으로 진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 지붕을 뚫어서 먼지가 밑으로 내려왔는데도 누구 하나 불평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쓴 게 없어요. 마태복음도 안 썼고 마가복음도 안 썼고 오늘 누가복음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고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나귀 타시는데 그 제자가 가가지고 나귀를 가져오니까 이거 왜 내 나귀를 왜 가져갑니까? 주인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귀를 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이들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긴팔을 입었습니다. 날이 그렇게 선선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사계절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된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하나된 믿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오늘 하나된 믿음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하나 돼서 우리가 이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며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네. 오늘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의 몇 %가 봉사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봉사하는 게, 봉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가정이 섬겨질 수 있습니까?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보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가지고 하는 게, 봉사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고, 오늘 동네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갑니까? 우리나라가 요즘 출산율이 0%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0%대입니다. 오죽하면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은 이렇게 가면 몇 년도에는 나라가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병원, 학교, 교회.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 첫째는 온전한 사람, 예배와 목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목장에 모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시스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 활동입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는 일찍부터 봉사 활동을 1년에 120시간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에 가서도 봉사하고 청소하면서도, 이번에 프리워터 하는데도 우리 청년들이 앞에다가 봉사띠를 띠고 여기 이 한남동에서 저 이태원 일동까지 다 청소를 다 해줬습니다. 같이 하던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봉사 점수도 다 받고 그렇게 청소를 했어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 청소년 교회는 1년에 120시간 봉사를 하는데, 이 청소년 교회는 우리 교회, 미래 교회를 나는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도시탐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왜 도시탐험이냐? 레너드 스윗이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리츠칼튼 호텔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레너드 스윗은 지금 세계 1, 2위 하는 미래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돈을 많이 내고 식사의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뭐 그냥 가서 앉았지만은 레너드 스윗이 내 옆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우리는 이민 세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민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 가야 그 이민이지 어떻게 여기서 이민을 사느냐? 나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컴퓨터 할 줄 아십니까? 나 못합니다. 그때는 내가 컴퓨터도 교회에 있지도 않았어요. 나 못합니다. 그거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다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무리가 맡겨서 못 가든지 너무나 많은 담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과거 역사를 이해하고 현재 역사를, 삶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래서 전도는 도시 탐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시스템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친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는 그 자신이 하나가 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은,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호주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입니다. 호주 시드니 저지 스트리트에서 노방전도를 40년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70의 중반에 돼서 이제는 파킨슨 병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 노방전도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나는 헛된 열심을 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프랭크 제너가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 영국에서 브루노 마우스 침례교회의 프랜스 딕슨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호주의 시드니에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그 전도지를 받고 나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내가 세계적으로 집회를 다니는 미국에도 가고 영국에도 가고 이 호주에도 갔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 시드니의 그 백발의 노신사가 전하는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을 소리를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도까지 갔는데도 내가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프랭크 제너는 40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마땅히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9월 달부터 이제 12월까지 100일 동안 영적 훈련을 하는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체득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